사도신경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약해질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61편의 1편도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붙어 있진 않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 신념이 강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상처도 잘 받고 울기도 잘 울고 또 하나님께 투정도 잘 부리고 또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는 모습이 시편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작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나약한 일이고 절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침체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영혼과 육체가 소진되어 버린 어떤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의 그런 마음이 지금 땅 끝에 있는 것 같다고 이 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 끝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그만큼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땅 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런 감정이 종종 들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질 때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땅 끝에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해진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높은 바위에 나보다 높은 바위, 또 3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 4절에 보면 주의 날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약해진 자기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바위, 자기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높은 바위라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아마 저 산 높은 절벽에서 사냥들이 이렇게 그 절벽에 사는 사냥들을 볼 때 그 사냥들이 절벽에 사니까 어떤 맹수도 쉽사리 공격을 할 수가 없어서 안전하게 피한 곳이 바로 그 높은 바위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높은 바위, 이 절벽과 같은 높은 바위에 있는 그런 사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8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이 높은 곳에 마음이 연약해진 자기를 그 사냥의 거주지인 그 높은 바위, 자기보다 높은 바위에 세우셔서 어떤 것들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대라고 견고한 망대에 자기가 피한다고 고백하는데, 망대라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기 위해 세워진 탑이나 또 어떤 이 대를 말하는 것이죠. 망대는 기본적으로 성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이기도 한데, 혹은 이 적군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세워놓고 또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곳을 성을 지키는 그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략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구조물로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셔서 그것들을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주의 날개라는 표현, 주의 날개에 이 날개 아래 피한다고 간구하고 있는데, 날개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셨을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4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다 주는 것이고, 또는 그 어미새들이 알이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로 그것들을 모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악한 세력들이 다가올 수 없는 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 날개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연약해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다윗의 마음에 그 견고함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데까지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후반절에 펼쳐지게 됩니다.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연약해진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5절부터 8절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견고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금방까지만 해도 마음이 연약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은 금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과 또 부르심과 또 소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각종 약속들을 되새기게 하심으로 언제 두려웠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이미 다윗에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이 그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차원으로 다윗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인 선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비록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연약해지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7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7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예수님께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 혹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 시편에는 인자로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엔 은혜로 되어 있는데 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같은 단어를 번역한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다윗은 장차 자기의 영원한 왕권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인자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예비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지만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구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내시겠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장차 그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 영원한 왕권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를 보내실 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윗이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 일들이 늘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높은 바위가 되시고 또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할 때가 더 강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또 하나님을 더 찾고 간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만드시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